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중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 DKBC 새벽 묵상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바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인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이고요. 16, 17장은 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분량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나뉘어졌는데요. 먼저 18장은 빌닷의 두 번째 연설이고 욥은 그에 대해서 19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이 친구들과 욥의 문답이 정확하게 매듭지어지지 못한 채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요. 소발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한 답은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왔으면 절반은 온 거네요. 욥기 전체가 42장이니까 내일 말씀이 거의 딱 절반 정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빌닷과 소발의 두 번째 말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빌닷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옛 지혜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전통을 중시하고 교리에 묶여있는 굉장히 경직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논쟁이었던 8장에서 빌닷은 옛시대 사람에게 물어보라.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대에 유명했던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낙관주의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이 9장에서 빌닷의 이런 어떤 낙관주의를 아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은 그런 낙관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인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더욱더 강경한 자세로 나옵니다. 친구들의 말에, 이 빌닷의 첫 번째 말에도 욥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친구들의 말에도 지금 욥이 계속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니까 빌닷 역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밀리면 지거든요. 기싸움은 밀리면 지는 건데 지금 약간 기싸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12장에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짐승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빌닷이 아마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정한 짐승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한 번도 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부정하단 말 자체를 쓰질 않았는데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아주 강경하게 말하면서 감정적으로 맞서는 이제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욥의 현 상황을 좀 매우 잔인하게 파헤치면서 그를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앞에서 8장에서는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낙관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결국 네가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욥을 악인으로 몰아갑니다. 그 내용이 18장에 쭉 적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9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고 계시지만 자신은 여전히 결백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한 표현으로 주장합니다. 19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흔히 생각하듯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겠노라라는 아주 강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과 빌닷이 지금 강대강으로 아주 강하게 대치하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더욱더 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소발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죠. 더 혈기왕성한 소발이 아주 초조함까지 드러내가면서 더욱더
강경하게 맞서게 됩니다. 20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식이 스스로 처음 말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초조하고 조급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소발이 조급한 사람답게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 시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똥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욥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악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소발이 이 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지금 소발이 얼마나 이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끄집어내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23절을 보시면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장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 진노가 사람의 위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소화불량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지금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감정이 아주 안 좋아지는 거를 표현한 걸 텐데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몸과 쓸개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역시나 지금 소화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은 음식이 더러운 똥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아주 직설적이고 조급함에 찬 발언을 하면서 욥을 몰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내가 똥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었는데요. 지금 소발이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지금 굉장히 조급해져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조급함의 배틀이 끝이 어떻게 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욥기는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욥의 심경이 되어서 또 때로는 욥의 친구들의 심경이 되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가이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나눔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기도 클리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초행길을 인생의 초행길을 기도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이 안 켜질 때 고장났을 때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기도가 막히는 경우를 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제목들을 볼까요? 굉장히 종류가 많죠. 첫 번째 카테고리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부흥회에 나와서 기도가 어떤 건지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뭐 수요 신앙 강좌를 한다던가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면적인 문제죠. 죄의 문제 또는 영적인 어떤 침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나면서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습관적인 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혹은 기도해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또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엘리야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좀 탈진된 상황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경우 또는 세속화되어서 내 내면이 좀 세상 것에만 자꾸 관심이 가고 그래서 기도는 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카테고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거나 혹은 방금 우리가 봤던 욥처럼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심한 고난 속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럴 때 해결책은 그 불만과 원망도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해서 뜨겁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제 좀 과거에 뜨거웠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왜 지금은 기도해도 그 감정이 안 생길까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잘못된 뜻을 자꾸만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제가 로또 당첨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자꾸 안 되니까 이제 잘못된 동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죠? 그 삶의 문제와 내적 장벽이라고 좀 적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였죠. 여유가 없는 경우들, 어떤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분주한 경우, 내가 너무 바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말씀드렸고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으면 또 기도를 잘 안 하게 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마음속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가 막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각각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해결의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대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또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면 그 남에게 내가 직접 나아가야 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따분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행동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했다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될 텐데 그럴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 26절부터 30절까지 긴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26절, 27절 말씀만 인용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눔 질문 한번 나눠보죠. 근데 나눔 질문이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제 설교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다시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라 제가 이렇게 보여는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하셨던 그걸 가지고 좀 더 그냥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여러 유형들 중에 어떤 유형을 내가 자주 겪는가, 혹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음악 들으시며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